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할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이념과 정신, 어떤 사상과 주의를 살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묻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보면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기 목에 대한 만족감이 없고 형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누다게 형이 더 많이 가진 것 같으니까 똑같이 좀 나눌 수 있도록 하해 주세요, 주님 앞에.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주님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가진 물질 쪽에 생명이 넉넉함이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본문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주님이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분명히 재판장도 아니고 물건을 나눈 자로 세워줘도 않았다는 이야기를 지적하면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육의 정욕이나 물욕으로 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다만 영력과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판단을 요청했던 형제는 모든 소유와 물질과 욕심의 힘으로 자기가 살고자 해서 많은 것을 더 가지면 내가 더 열심히 권력과 능력과 물욕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욕심으로 살면 죄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물욕으로 살면은 부패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거듭난 영혼과 그 영혼 속에 내주고 계신 성령의 힘으로 살 때만 복된 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재물을 제 것으로 알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가 자기 소유물을 자기의 노력, 기술, 지혜 등 자기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재물을 소유주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재물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 또는 관리자일 뿐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재물의 소유주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내 것이라 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재물을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는 관리하지만 지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이 땅의 영화만을 사모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이 사모하는 자는 시편 73편 25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서는 주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어야 돼요. 땅에 사시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도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에도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우리는 땅의 영화물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 16절 비유 들지 않습니까? 비유로 그래서 또 비유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자기의 뜻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의하여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이런저런 뜻을 세워 계획하고 전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자기가 계획을 하지만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뜻을 오직 주의 뜻에 굴복시킬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면서 쫓으면서 살아갈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근데 이 부자는 재물이 영구할 줄 알았죠. 재물을 창고 속에 쌓아두면 영구히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성경은 재물이 영구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고를 짓자, 헐고 짓자, 더 크게 짓자, 내 복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랬어요. 근데 영구할 줄 알았죠. 영원히 내 것일 줄 알았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모든 것이 억울하게 빼앗기지 않는 일 없고 내가 생각했을 때 손해본 일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 했어요. 어리석은 자라. 잠언 23장 4절 말씀을 보면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니라. 5절은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날아간다는 것. 그것은 썩고 변하는 것이고 도적은 위험하잖아요. 도적이 근데 우리는 우리 물건은 뭐 도적이 들어와서 훔쳐가는 것만 도적인 줄 알아요.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긴 것은 다 도적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화재 위험, 화재는 불이 타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불이 타는 거, 불이 나서 타버렸으면 우리가 화재범을 드러났으면 또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화재범을 안 들었는데 불이 탔어요. 불이 탔다는 것은 없어져 버렸다는 거잖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위험도 사람들이 많이 달콤하게 제안하고 뭐든 했는데 그것들이 위험인지 모르고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한다. 그래서 여러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모든 일을 내 방법대로 실행했을 때 그것이 잘 될 것 같지만 그건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절대 풍성하게 이뤄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의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의에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라는 것을 명하고 있어요. 인간과 세계는 자기 중심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에 살 수 있는 인생도 못 됩니다. 왜? 죄와 죽음, 끝을 보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요. 오직 하나님 중심의 그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 줄 알았을 때 우리는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새김질해야 된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을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만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영혼아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얼마나 어리석은 년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가만을 위하여서 이 부자는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용 방법도 자기의 중심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 쓸 줄 아는 사람은 버는 방법도 잘 알아요.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버는 법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필요하고 적절하게 이타주의로 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행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영적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중심에 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생사복을 축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눈을 뜨고 나서는 자기 것을 하고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분명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또 버는 방법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아래서 써야 된다.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물어요. 그러면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니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나 할 것이더라. 근데 우리가 계획하자. 먼 곳에 가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벌면 잘 벌겠다. 근데 이 어리석은 자들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부유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는 예수님의 교훈 같아 진정한 주인을 바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왜 했는가를 다시 한번 교훈을 주십니다. 그는 물질관에 대하여 사고방식이 어리석었다. 어리석었다. 자기 방법. 그리고 그는 생명관에 대한 사고방식도 어리석었던 거예요. 왜? 말로는 성경대로 우리가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하면서도 내 것이라 내가 영구하게 살 수 있어서 영광에 넓히고 내 영혼아 쉬자. 살자. 잘 살자. 근데 그는 물질도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인 줄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내일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을 위해서 제대로 즐겁게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재물도 재물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도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재물, 나의 생명, 나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이 주위의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있고 그러는데 어느 날 안 보여요. 그놈은 돌아가셨대. 근데 그분들은 오래 살 것 같지 여러 하는 것들을 제가 눈으로 봅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전도하는 것에서 받지 않고 우리 누가 목사고 우리 누가 장로고 우리 누가 뭐고 그것만 자랑해요. 그래서 그거는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그 직책을 만들고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근데 오래 살 것 같죠. 있으니까 재물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입고 싶은 것도 입고 근데 그들이 가는 뒤에는 아무것도 없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자녀들은 안 갖습니다. 그런 거. 돈만 가져요. 돈만 있는 것만 챙기더라고요. 근데 절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재물도 생명도 거둬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주실 수도 있어요. 한번 가져가는 대로 세상 건세로도 막을 길 없는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재물, 나의 생명, 나의 자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맡기면 주십니다. 맡기면 줘요. 내한테 잠깐 맡겼단 말입니다. 내한테 잠깐 관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 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도록 해요. 잘 관리를 잘하면 안 뺏기잖아요. 우리가 잘 지키면 안 뺏겨요. 그것이 관리거든요. 내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지켜. 근데 내가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합니까? 모든 물건을 지킬 수 있는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구한테 의탁합니까? 하나님한테 의탁해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인생을 주님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잠시 관리를 잘했을 때 우리 청지기에 지나지 않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였을 때입니다. 내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주장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권한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이해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관리하고 우리는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게 맡아준 모든 일들은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가 관리한다면 어리석은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피해를 보고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도로 찾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권 아래 주인이 하나님이었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절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지도하는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도하시고 가리키시고 내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도하는 것을 보고 듣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인생관을 바로 정립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내 생명도 주인이고 내 모든 물질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고 내게 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인도하며 이 모든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더 많이 맡겨주셔서 그 맡겨진 청지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근데 왜 특권을 잃습니까? 특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에도 또 그리고 죽고 사는 것도 또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먹을까? 몸을 위하여 먹을까?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이 눈으로는 보이는데 심령으로 새기지 않아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살까?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하나님이 것임을 우리가 관리를 잘하는 청지기로서의 주님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책임질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